할렐루야, 길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에서 14절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아주 낯선 방식으로 일하시는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에서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답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큰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하늘을 가릴 듯 높았고 성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들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에는 나팔이 들려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장면인데 무기가 아닌 예배의 도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라고 합니다. 정말 낯선 전쟁 장면 아닌가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전쟁 준비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실제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세상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중심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든 지파가 바라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도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싸움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 나를 중심에 두어라.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가 아니라 누가 중심에 계신가입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으면 그 싸움은 이미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전쟁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일어나고 혼란 속에서도 평안이 임하고 결과 자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집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입니다.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하나님 임재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산을 흔들었고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 나팔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소리들에 흔들릴 때가 있죠. 염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비교의 소리.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 임재의 사인, 말씀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나팔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외치지도 말아라.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입술로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불평하고 낯선 상황이 오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조용히 멈추게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너희 경험을 말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던 그 말들을 멈춰라. 조용히 나를 바라보아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계산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안 돼. 왜 나만 이래? 이번에도 어렵겠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를 조용히 세우십니다. 말하지 말아라. 너의 소리를 줄이고 내 소리를 들어라. 너의 생각보다 내가 훨씬 크단다. 침묵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무하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6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방법을 따라오렴. 내가 싸우는 것을 기다려보렴.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벽만 보이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날도 걸어야 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적은 7일째 일어났지만 기적을 맞이할 믿음은 1일부터 6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변화보다 순종의 반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전쟁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싸움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치며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싸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승리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만을 쫓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순종으로 싸웁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흔들지 않는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닫혀있고 높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 나를 중심에 두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하신 승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